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복되게 사십시오. 방송실이 여기 한 번도 안 쳐다보네. 자, 우리 27장, 28장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먹고 살기 너무 바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넘어가셔서 28장 마지막 3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고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2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 깎아보신 분들 참 많아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내가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이 되는데, 바울은 셋집, 죄수의 몸으로 세를 얻은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라.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오늘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또 공부해라, 심지어 성경을 암송해라 그러냐? 여러분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믿음 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모든 요약은 여기 다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조사항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느냐 이래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 와서 교회가 어떻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왜? 지네 교회나 열심히 다니세요. 왜 저희 교회에 신천지 교단에서 편지를 보냅니까? 보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들이나 잘 믿으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합리적이잖아요. 당신 교회나 잘 다니. 얘기가 안 통해요. 얘기가 안 통해. 얘기가 안 통하는 거는 부부간에만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에서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화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술 먹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이라 그랬죠? 예? 안 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애하고 어른하고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어른이 잘못한 거지. 성령의 사람하고 어둠의 사람하고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세상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 증언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가? 영광이란 말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게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 좋은 것은 우리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달라요. 여기 아까 셋집이라 그랬고 오늘 여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죄수로 사는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죄수로 사는 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다 감옥에 좀 가보고 싶은가 봐. 콩밥 좀 먹어보실래요? 제가 지금도 막 등허리에 땀이 나는 건요, 우리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구치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제가 제일 어렵게 설교하는 데가 유치반 설교입니다. 얘네들 눈망울을 보면 뭘 설교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한 10배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지금 30년이 되는데도 등짝에 땀이 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감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요, 내가 가난한 자로 살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영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 누가 제일, 여기 남자분들 오래 사시려면, 아침밥 못 얻어 드시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 빨리 좀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 그런 게 영광이에요. 웃으세요? 웃으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는 거짓 신앙이에요. 저 목사 약간 맛이 간 게 아니야?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이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실제예요.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인간의 욕망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우다는 작은 섬에서 이렇게 쫓겨서 몰타라는 섬 가까이 왔어요. 이 기간에 얼마나 걸렸다 그랬죠? 2주간 14일을 동안 죽을 고비를 만나서 사람들이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서 먹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바울이 일어나서 죽지 않는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를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죽지 않는다. 깨어나라, 깨어나.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밥 먹어라. 기운 차리자. 그리고 축도하고 떡을 내놔줬더니 음식 못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 숫자가 얼마나라고요? 276명입니다. 38절 첫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병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밀을 바다에 버려. 그 밀은 돈 보따리인데 그거 이제 로마로 가지고 가면 현찰 바꿔줄 텐데 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요?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모두 버려야 돼요. 돈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매달고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요즘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를 뭐 여러 가지로 하라 그럽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CT도 찍으시고 MRI도 찍으시고, 찍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찍기 전에는 돈 뭐 별로 아까운 건 몰랐는데 의사가 멀쩡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는 거야. 아무 병도 아닌데 돈만 벌었네.
그래서 혹시 돈 돌려달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으세요? 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살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길은 세상의 것을 내버릴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생명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에요. 말씀 증언에 살리기는요, 그게 구원의 희망이기 때문에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별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밤낮을 지나면서 해안이 가까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닷을 끊어요. 닷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풍랑 휘몰아 갈 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닷을 끊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몽고하니 생명이 살아나는 실제 생명. 여러분, 믿음의 삶이 살아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즐거운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이게 행복이어야 돼요. 설거지하는 게 지겨운 사람은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즐거운 노동이어야 돼요. 교회 오면 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이라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증언은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저는 최소한 일어나서 박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잠잠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늙은이들만 있어서. 몸이 늙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다 늙고요, 믿음이 늙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뭐죠? 애들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어린이 있는 곳에 가면 쟤는 왜 뛰지? 가만 걷질 않아.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운동이에요. 4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몇 명이 276명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일어나 박수 못 치잖아요. 276명이 살아나는데 박수 쳐야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온 실제 능력이에요. 왜 못 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명이 살아나도 일어나 박수를 쳐야 되는데 276명이 살아난 거예요. 참 슬픈 모습이죠. 이게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마지막 요약이고 모세 유언적인 설교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끝내고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저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이셨다고요? 만나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게 학자들이 뭐 땅에 뭐가 말라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 음식 투정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신랑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걸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주면 되지. 그 혼자 맛있게 드세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십니다. 이 세상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함이 내게 있는, 이게 내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격이 더 큰 거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고 줄인 사람 보았을 때 실제로 만나처럼 오병이어를 7병 2사모를 베풀어서 5,000명 4,000명 먹이신 것은 그게 동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고, 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의 가슴에 울렁울렁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영광의 말이 쏟아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뭘로 먹고 살았다? 대부분 쇠 빠지게 고생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없는 거지. 쇠 빠지게 고생해서 산 게 아니고 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10m 높이에 서울에 이제 되게 고갯마루 등성이에다가 집을 져서 쭉 학고방 일본말로 이 판잣집을 져서 살았잖아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성북구에 그 종암동에 시형 아파트가 있어요. 이 밑에 잘 사는 이 평지에 좋은 집에서 올려다 보면 그 시형 아파트가 한 10m 높이래요. 등성이에다가 담을 쌓는데 권사님 신방하러 이렇게 가다가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 꼭대기에 올라봤더니 10m 옆 높이에 벽에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 위를 애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자기 딸이야.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 어떡하죠? 자기 딸 아니라고 태평하시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장 큰 복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익히는 믿음의 학교예요. 잘 배우시면 돼요. 건너가시면 돼요.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면 나중에 그때 그게 왜 필요한지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 배우고 있잖아요. 잘 건너가셔야 돼요. 이 건너가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한 맺힌 사람들, 악다구니 하는 사람이 여기 가득 가지고 있어요. 무서워요. 온유월에도 소리를 내리는 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8장 16절이에요. 네 조상들도 하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했죠.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건너가면 돼요. 여기 군인 가족들도 있는데 훈련 빡세게 받으셔야 되거든요. 힘들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만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빡세게 훈련 받고요. 지금도 훈련 받고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육체의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싸움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배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뭐예요? 내 인생의 믿음의 길 지나가면 마침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당당한 거예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증언에 살리는 역사는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사실은 요셉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줘요? 애굽 사람의 집. 요셉을 종으로 삼은 주인집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웃이 복된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 내가 와서 봉사하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러고서 남들을 손가락질하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웃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교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 그러면 교인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들어와서 땅값 올랐다 그러고, 만약에 교회 졌는데 그래서 땅값 떨어지면 누가 물어줘야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줍시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본본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늘의 복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도 괜찮아요. 누구는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나 때문에 이웃이 복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사고가 그거예요. 그 사고를 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안타까이 쓰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생명 살리는 운동에는 언제나 회방권이 있어요.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리는데 꼭 거기에다가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살만하고 배가 이제 모래톱에 걸려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배가 깨어지니까 사람들이 해안이 보이니까 헤엄쳐서 가도록 널판지 조각이라도 붙들고 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니까 풀어서 가까이 육지에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현상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 이 배에는 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누구 서 있어요? 호송할 수 있는 군인들이. 군인들은 그 죄수를 호송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고, 만약에 죄수가 죽으면 책임이 없지만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도망간 그 죄수의 값을 군인이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이 됐는데 군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틈을 타서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는 어떻게 되죠? 죄수값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죄수가 되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이는 게 낫겠다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남의 얘기하는데요, 그게 다 우리들 현실 아래 일상으로 만나는 것.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는 엉망이 돼도 돼요. 우리 나라 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정치가들 여러분 욕하시죠? 자기만 잘 되면 되지요. 누구는 망해도 돼요? 나라는 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교회밖에 없어요. 너 살자고, 너 권세 누리자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냐? 네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면 되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대하여 국회의원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나라 망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요. 이 세상의 형사는 언제나 이렇게 살리는 일에 죽이는 일로 죽음의 망령이 지배되는데 박수 칠 일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첫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누가요? 죄수 호송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 편이 돼준 거예요. 가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죄수를 호소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자기도 책임이 있는데 놔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사실은 바울이 백부장을 살렸거든요. 이게 사랑의 교제고 이게 생명의 교제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신앙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학자들은 단순한 영웅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멸시천대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면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어가게 되자 이 권력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치가들의 사고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사고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다면 너는 죽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가 뭔고 하니, 가야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한 사람 죽이 없어서 민족이 평안하면 예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우리 유대 민족이 평안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이렇게 와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에 내주는 게 이 사람의 역할이에요. 참 무섭죠. 예. 교회 내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런 놈 없어져야 돼, 이런 사고 굉장히 많아요. 예. 많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세리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요. 형제끼리만 무난해요. 다른 사람은 무난하지 않아, 인사 안 합니다. 그건 누구도 해요. 이방인들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순수한 믿음이 교회가 변질됐냐? 살리는 일에 죽음의 망령이 다가올 때 함께 짝짝꿍하는 거예요. 악의 사람으로 서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이 백부장이, 그것도 죄수들 도망가면 그 책임을 져야 될 백부장이 자기가 앞장서서 놔둬라. 그 안에 바울을 구원하려는 이 놀라운 이방인의 마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실제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베드로 얘기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사람, 장담하고 내가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를 부인하죠. 예수님 찾아옵니다. 이 들떨어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에, 누구를 통하여? 찌질이 베드로를 통하여. 에이, 저런 놈은 아예 없애버려야 돼, 이랬다면 3,000명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대함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3,000명이지만 이전에 전도 집회할 때 한 권사님이 한 해 1년에 1,400명 전도도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증거고 여기 나타난 44절이에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쩍하고 온 배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270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 할 일이 뭔지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276명도 3,000명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역사가 편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죄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을 고비를 만나며 죄인으로서의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지만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276명이 구원받는 영광의 증언의 말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거룩한 비전이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8장입니다. 봉헌의 시간도 같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리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의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리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사마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금정의 복음을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정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죄연죄로 인하여 슬픔 많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머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가 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사 복되는 정으로 도우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귀한 헌물을 연락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 귀한 정성과 헌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평안하여 전전하기를 열망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구별의 11조와 감사와 자원에 드리는 선교의 헌물과 교육과 건축의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갚으시되 그 손길과 가정과 일처와 가정은 산업토전에 복을 주셔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에 근원된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성례를 드려 기도의 제목을 했으니 하늘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꺾어지하오니 이양률 성조를 기억하사 장로님의 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겨 사랑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낮은 곳에서 청소하고 차량으로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복락이 있게 하사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회계연도가 다가왔습니다. 각 기관별 오늘까지 각 교육기관, 전도기관 연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예결산 편성하는 예결산 이번 주간에 모임을 갖고 연말 당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월 첫 주에 연말 재직회가 있게 될 것이고요, 12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정에 참여하시고 새로운 일꾼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말씀을 열어 그 말씀 안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사 복된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동하심이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